야경 보는 사람이랄지, 가까운 산에 이제 군인이랄지, 저녁이면 보초 서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 개교절 기념으로 이렇게 챙기더라고요. 원불교 알리려고 챙깁니까? 그 법률 보호하는 거예요. 그 도를 채받아서 잘 지킨 것에 감사 올리면서 우리도 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가면은 그분들이 어쩔까요? 그 응용무념이 아니죠. 항상 보호는 의미에서 어설픈 주판 놓지 말고 보온하면은 복이 오도록 돼 있는데 보온을 하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할 때 이건 그냥 틀림없습니다. 사은 이렇게 전체를 항상 그러면 이제 완전히 철이 나는 때가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철났다 하면 어떻게 철 어떤 것이 철나면 집에서야 대소변 가려내면 철났지. 그러면 도가에서 어떤 사람이 철난 것입니까? 도가에서는 이 사은의 신이 맺혀졌을 때 철이 난 거예요. 이 사은은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사은은 대종사님 아니면 사은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사은 전체 은은 또 우리 대종사님 은혜시더라고요. 사은이 감사할수록 대종사님 은혜를 안 챙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시인이 서진 사람이 철난 사람이에요. 시인 중에서도 끝까지 감사 생활하는 사람이 제대로 철난 사람입니다. 시인의 척도는 감사 생활로 보온하는 신법을 보면은 이분이 시인이 제대로 올바로 잡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신심 없다고 하면 화내려고 신심 없다고 좀 해봐야 돼요. 그런 거 안 하는가. 그래서 이 대종사님께서 인과보응의 신앙문으로 해주시고 이 사은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결국 감사생활로 그 척도를 맞춰주신 부분이 아주 쉽고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발견할 때 그 도를 먼저 봐라 하신 부분이 깨달아 가지고 자각해서 자립해 가지고 보은할 수 있도록 히키리노가 챙기지 않아도 그래서 큰 살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부분이 이 사은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11시까지라고 그랬는데 9분이 넘었네. 그만하죠. 뭐 질문 시간 서로 좀 가져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잘 받들으셨죠? 예, 한 20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강의뿐만 아니라 말씀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평소에 연마했던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도 이렇게 교학과 다닐 때 그냥 도를 채받고 도를 알으라 했으면 쉬웠을 텐데 여러분은 정전을 제대로 잘 보시겠어요. 영상교육은 더군다나 참 잘 가르쳐 주셔서
중계 방송 해. 덕 좀 볼라겠더니 살아가면서 서로 불평불만이 나오는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성품의 원리를 몰라서 그러냐. 성품의 원리를 몰라서 이렇게 불평불만이 생기냐, 아니면 살다 보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럼 제가 답변 먼저 그냥 얼렁할 게 아니라 같이 연마해 서로 의견 교환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불평불만이 있다. 불평불만하는 대상 따라서 이게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으네요. 불평불만한 대상, 동포인가, 부모인가, 천진가, 당하는 대로 그런가. 어쩌다가 하면은 주로 그 대상이 어느 부분인가. 그래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불평불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발견만 돼도 치료할 수가 있죠. 불평불만 하는데 어제도 오더니 오늘 또 오고, 오늘 또 오더니 내일 또 오고, 자기가 어느 줄도 모르고 계속 밥 먹듯이 어는 때도 있어요. 그 생각이 계속. 근데 누가 와서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 그런 친구가 있어서 깜짝 놀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녁 이르기가 중요해요. 조월 안 되는 데는 이르기 할 때 이게 체크가 되지거든요. 이르기 할 때 내가 이거 오늘 불평불만하고 했구나. 그럼 반드시 대상이 무엇이며 또 왜 그랬으며 그런 걸 이제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혹시 은혜 입은 일은 없는가? 은혜를 생각하면은 불평이 조금 미안해지는 수가 금방 치료가 되지거든요. 관계 없는 사람한테 불평할 리가 없어요. 괜히 저 아무도 모르는 사람 보고 괜히 저 옥녀봉 소나무한테 불평할 리도 없고, 뭔가 관계 속에 불평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관계인가, 이 윤리 관계가. 그것이 이제 법마상정급에 보면은 그 마가 숨들 못한다 하는 것이 그런 단계예요. 계속 지연이 막 나오는데 숨들 못해. 너 또 그러네. 알았어. 또 오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상정급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이제 없으면은 그 법위가 훨씬 높아야 그러겠지. 불구원 불원천하는 단계가 출가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도 원망하지 않고 하늘도 허물하지 않고 누구도 모든 책임을 내가 안아서 그런 살림을 하기 전에는 맥없이 그냥 알고도 툭툭 치는 수가 있죠. 뱃사람. 근데 꿈에도 그럴 수가 없는 부분이 그 출가의 살림이다. 그 법이 등계 보면 그런 말씀 있으시거든요. 답이 됐나 모르겠네.
질문을 하시는 걸로 알고 네, 그랬어요. 네. 오전은 좀 일찍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정 하나 해드릴게요. 아까 그 양력 그 보고에서 그 수도원 원장님 계신 건 79년도부터 84년도 1월 1일까지 했었고 84년도 1월 1일자로 퇴임을 이렇게 할 걸로 올라왔습니다. 정정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정전대회하고 결혼 실천대회를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 공지를 못해드렸는데 오해는 꼭 가져오세요. 예,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오전 그 열심히 강의해 주신 법사님께 힘찬 박수 드리면서 나도 박수 해야지. 오후에 2시에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오시아 받들다 정자 예. 사은의 교리 실천도회를 보면은 천지가 행하는 도를 채받고 보면은 내가 천지와 합일이 돼서 참 덕화가 만방한 감히 천지행을 하는 그런 삶을 할 수가 있고, 또 대중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모의 도를 채받고 보면은 삼세 부모에게 효할 뿐만 아니라 사생의 부모가 될 수가 있다. 그 부모가 행하는 도를 그대로 채받으니까 그러겠죠? 전 처음에 외운이라고 애썼는데요, 외울 것이 없겠더라고요. 천재가 행하는 도를 행하니 천재 같은 위력과 덕화가 될 수밖에요. 부모가 행한 사생의 부모가 행하고 있는 그 도를 행하니 내가 사생의 부모가 되고 또 삼세의 부모에게 효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딱 손에 쥐기가, 처음에 배울 때는 막 외운이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도를 채받으면서 저 참 정성심이 없었는데 그 법문 받들고 천지가 완전히 스승님이셨어요. 천지는 그냥 어디로 가든지 스승이 따라다니시고 천지 정성을 배우는데 아주 정성스러운 친구도 사귀어보고 나 그러기도 했는데 천지 스승이 제일 깨우침이 쉽고 빠르고 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그러더만요. 그러듯이 이렇게 도를 채받고 보면은 바로 법률이 행하는 도를 채받고 보면 내가 법주가 되고 어디든지 대자유세계가 되고 탄탄대로죠. 하지 말라는 일 안 하고 몰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떳떳하고, 그런 그 큰 살림의 법문을 받으면서 그 전에 그때 갔다 온 지금 돌아가셨구만. 그분이 원남동 초대회장도 그랬었어요. 여자분이신데 하나다 갔다 오시더니 조실에 이제 대산 용사님께 인사 가가지고 제가 천주교인들 만나가지고 거긴 맨 기독교인 천주교인인데 나는 하느님을 훨씬 더 잘 믿는다 그랬대요. 불교 신자가 무슨 하느님을 잘 믿는다고 하냐.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인 줄 아냐. 전지전능한 하느님이라고. 어떻게 전지전능하냐 물었더니 자세히 모르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전지전능한 자세한 얘기를 못 갖고 했겠어요. 팔도를 가지고 막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늘 하느님만이라 아니라 땅님까지도 난 늘 가슴에 안고 머리에 이고
털 사모으고 그 은혜를 잊지 않구나. 그러사 우리 대종사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와서 그렇게 조실에 다녀와서 보고를 드리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이 사은신앙은 그 정이 넘쳐 흘러야 돼요. 정이 넘쳐 흘러야 됩니다. 늘 은혜 속에서 행복이 넘쳐 흘러야 돼요. 그러면서 사명감이 사무쳐 있어요. 그냥. 이거 누구 곡물이에요 이게? 그 전에 다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게 학생들 우리 부모님 것이요. 그래 맞다. 또 어떤 사람 우리 신랑 것이요. 그러냐? 그렇게 막 그 문답 공부할 때요. 정답은 뭐예요? 사은 거지요. 정말 나는 사은의 곡물인 걸 생각할 때 해도 은혜 못다 하고 금생 갖고 되도 안 컸고 철난 지가 얼마 안 되니 그 은혜를 대종사님께 모두 돌리면서 우리가 이 사은에 도를 채봤는데 스승이 산경전 말씀도 지금 다 거기 연결이 되어집니다. 사은 신앙이 과거에 소자리를 응했다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죠. 만유의 본원을 신앙을 강령으로 하면은 대자리 절대자리에 과거 신앙하고 상당히 가깝죠. 근데 그 본원인 뿌리는 같은데 낱낱이 천지와 부모와 동포 법률들이 행하고 있는 그 도를 우리들에게 안내해 주시면서 그 도를 행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그 내려주신 은혜를 그냥 도통을 하셔갖고 깨달으셔갖고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이제 자세한 천지의 도도 팔도로 부모의 도도 자세히 법률의 도도 세조목으로 자세히 입법 치법까지 이게 다 소자리 응응 아니십니까? 그냥 외우기만 하지 말고 그래서 소자리 응으셨구나. 그렇게 하면은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믿음하고 깨달음하고 차이가 믿음은 혹 잊어버릴 수 있는데 깨달은 것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고 아니라고 누가 말하면 부정할래야 할 수가 없고 그게 이제 깨달음의 진경이라고 정산용 목사님 법어집에도 있어요. 이게 육군을 수호하고 육군을 사용할 때 그 도가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 은혜를 그러니까 아까 일단은 원망하는 것이 성리를 터득한 중에서도 이 은혜의 성리 소의 두두문무를 서로 관계 속에 도를 갖게 행함으로 인해서 한량없이 내려주고 있는 그 은혜의 소종례를 아는 것이 더 훨씬 빠릅니다. 성품의 대자리를 아는 것보다는 이 원망을 감사로 돌리는 것은. 그래서 저는 정성의 스승이 우리 천지님이셨어요. 어떻게 정성심이 없고 이유가 많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참 우리 그 교도님의 카나다 가가지고 천지님 우리는 더 잘 믿고 잘 모신다고 하듯이 이제 부모에게도 대효하는 부모 동포도 사생 모든 생년까지 함께 초모까지도 그 윤기가 건네는 그런 그 생활 이건 인생길입니다. 인생 사는 건 그렇게 살아야 한다. 관계는 그렇게 살아요. 공부는 이건 선으로 공부를 안으로 자기 마음을 찾고 대중심을 갖고 중심을 세우고 인생 서로 사는 것은 은혜의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오늘 오후에는 좀 사요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요는 이건 뭡니까? 이런 상 진리하고 연결을 할 때 사요는 아까 사은은 전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서원문의 그 말씀이고 만유가 한 체성이요 그 말씀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교리 실전대의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셨는데 사유는 이론상 진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죠?
4학년이 대답해야 하려나? 이제 아까 세계 평화의 원리로 사안은 하셨는데 이 사연은 교법의 선언에다가 세계 평등 원리라고 그러셨죠. 그러면은 이론의 진리 가운데 그 평등한 원리하고 접목을 해야 되겠는데 재불교사 범부 중생의 성품이 같다. 범부와 중생은 어떻게 차이가 있죠? 재불조사는 알겠는데 범부와 중생은 중생이 범부는 사람이고 왜? 그러면 이 사유는 중생까지 넣으면 안 되겠는데? 그죠? 이건 재불이나 조사나 범부나 원래 평등하다 그 말이죠. 결국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인간 사회를 서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골라지느냐, 고르게 사느냐. 고르려면은 체중으로 골라야 할란가. 그 고르는데 아까 4가지 종목이에요. 그 왜 골라야 하냐? 원래 평등한 것인데 차별이 생겼거든요. 그 차별을 해결하고 원래 평등한 복과 해를 같이 개발하려면은 이런 4가지 불공을 개인이 하고 또 하나는 법률, 시법이 하고 구조적으로 그런 뜻이죠. 그 일상수행요법에서는 이건 개인이 하는 거죠. 그럼 이 정전 원문에 보면은 과거 잘못된 걸 다 지적했죠. 그래서 보니까 사회학자는 맨 남의 뒤만 뒤지고 다니더라고. 그 일종의 이게 이제 사회 고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고르려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자꾸 발견을 해야 하고 그걸 드러내서 비교를 해야 하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목표는 항상 어째야 돼요? 드러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죠. 드러내서 아는 체 하는 것이 목표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이 사연은 보면 전부 과거에 잘못된 걸 다 지적해 있어요. 그 사유가 이 자력양성만 자력자로서 탈핵자에게 자력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조목 하나만 따로 있고는 다 1, 2, 3으로만 돼 있죠. 첫째는 자력양성의 강령, 과거 잘못된 점, 그 다음에 자력양성의 조목. 이렇게 사유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자력양성은 이제 하나 자력자가 이제 하는 돌 하나 더 넣어서 그렇죠. 이게 원래 고른 것인데 현실적으로 차등이 생겼는데 이것을 고르는 작업을 해야 하려면은 과거에 이러이러한 원인으로 차별이 생겼다. 그러니 이렇게 하면 골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치하시는 분이랄지 그런 사회 지도 단체를 지도하시는 분이랄지 그런 분들하고 대화할 때 이 사회 얘기를 하면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어느 그 사회과학 서적도 아닌데 1, 2, 3 해가지고 아이고 보고 깜짝 놀래요. 그럼 우리는 이 사육 공부하기 전에 원래 재불조사 범부가 하나다. 이제 그거부터가 터득이 돼줘야 이 사육 실천에. 저희도 이제 자력 양성을, 자력 생활을 늘 하다가 일이 바쁘다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부득이 옆에 사람한테 의뢰하고 그리고 살던 부분이 있는데 딱 퇴임하고 오니까 그 부분을 또 누가 좀 해줬으면 싶더라고요. 버릇이 돼갖고 깜짝 놀랐어요. 아직 자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빚을 덜 지고 이 보온하는데 사유로 보온할 수 있거든요. 그 자력 양성 강령에 보면은 내가 자력도 양성해야지만 어쨌어요? 힘? 그게 중요합니다. 자력 양성 그 뒷부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한테 이것이 또 부모 보온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은을 인간 사회에 평등한 사회를 고르는데 실천 불공 덕목이 이 사회거든요. 여기는 그 여성만의 자력을 양성하는 그 주장보다도 과거에 그 여성이 개발되지 못한 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남녀 간의 자력을 양성, 전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나라마도 여성 능력을 제대로 100% 남자와 똑같이 개발된 그런 나라가 아직은 없듯이 이 성직자 중에서도 대종사님의 이렇게 여자도 지도자로 해주시고 하는 부분을 다른 성직자들은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은혜를 주신 것에 비해서 많은 스스로 핑계대고 자력 개발을 지각하고 미루고 했던 분들이 굉장히 후회됩니다. 다음 생에는 처음부터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처음부터 10분 자력 개발하는데 정말 정성을 돼야지 빚쟁이가 안 되었다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희도 이렇게 지내온 일을 생각하면은 여기는 이제 과거에 잘못됐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강령과 조목 이 두 가지를 각 하악마도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1세기) 선진국은 환경 문제하고 여성 문제가 아주 가름을 한답니다. 근데 이 환경도요, 이 사은의 인과보응의 그 원리의 바탕은 사은의 보온 덕목으로 우리는 앞서가는 환경, 묵묵히 환경 운동을 하는 제자들이 돼야 우리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인과를 생각하고 물질도 구하고 물질도 사용하고 인과를 생각하고 또 인과를 생각하고 만물을 접하고 만물을 교류하고 이것이 이제 인간 편의주의, 인본주의, 전 생명주의라 해야 되거든요. 저희는요. 그런 부분을 잘 사은사회에서 앞으로는 우리는 그 환경운동을 인과보응 원리에 기점을 두고 차서 있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인과보응 원리만 다 깨달으면은 그렇게 인간 본위로 편의 본위로 또
소비가 미덕인 잘못된 경제 윤리로 그렇게 치닫지 않을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그 인과를 무섭게 알고 인과를 절실히 생활 신조로 가지고 있는 분은 그 사는 모습이 달라요. 물건 쓰고 시간 쓰고 돈 쓰고 자기 몸 쓰고 하는 것이 달라. 그 인과를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분. 이제 이 사요도 이 차량양성은 우리 원래 부처님이나 조사나 범부나 똑같은 그 평등한 하나짜리였는데 이런 차등이 생긴 것은 자력을 개발을 못해서 그런다. 자력만 개발하면은 나같이 재불의 무한한 능력 찾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 자력을 여기 지금 몇 가지로 봅니까? 정신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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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산종사님께서는 자녀 둘 낳으면 하나는 부인 성씨 하나는 아버지 성씨 그렇게 하고 문패도 따로따로 하고 그런다 하니까 그냥 어떤 남자 교도가 그냥 질색으로 오고 막 하면서 안 오실 말씀을 하신다고 막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력이 개발이 되면은 그래서 부부 경제 자립 그렇게 써 있는데요 본문에 그것이 하등이 불편할 것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더 실력이 아주 튼튼한 저력이 쌓이는 것이 되니까요.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정신의 자주력이 없는 사람. 이건 자력이 있는 사람이 좀 도와줘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자활력이 없는 사람, 자력이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그건 자력 있는 사람 몫이에요. 경제의 자립력도 그렇고요. 이 두 가지를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자력도 세우려니와 자력 없는 분에게 내가 도움되는 내 생활이 되도록. 그다음 지자본인은 여기는 스승이 많아야 돼요. 스승이.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의 1조가 뭐죠? 여러분한테 뭐 경제학 가르쳐 달라고도 안 할 것이고 뭐 여러분에게 무슨 경영학 강의해 달라고 안 할 것이고 여러분은 지도받는 사람에게 이상한 지식이 뭐예요? 공부길 인생길은 이상한 지식이라 해야 되죠. 공부길 인생길은. 그러니까 하여튼 1학년 때는 그냥 옆도 돌아보지 말고 기초 닦으면 역량 터지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지자는 우자를 가르치고 우자는 지자에게 배우는 것이 원칙이다. 모르는 사람은 누구 책임이에요? 아는 사람 책임이죠. 요즘에 어느 기관에서 정부 교정원장님이 현장을 모르시고 계신다. 그러면서 불평을 해서 그 무슨 소리야? 원장님이 모르신 건 누구 책임이야? 누구 책임이에요? 현장에 있는 분 책임이죠. 현장에 있는 분이 얼마나 보고를 안 드렸으면은 만약에 교육기관이라면 교육부장을 통해서 했든지 직접 하든지 그 어른이 모르셨단다. 그렇게 말이 나왔으면은 안 알려주신 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자는 지자가 책임을 지려라 그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자가 우자 위에서 굴리면 어째요? 얼마 안 가서 우자 돼버리죠. 그때는 지잘난지 몰라도 얼마 안 가서 우자 돼버려요. 이 강자약자 진화상요법에 내려주신 법문이 그런 원리십니다만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왜 이렇게 늘 배우라고 하셨는가? 그 일상수의 요법에 보면 배우라고 그랬거든요. 그 여기 원문에 보면 스승이 몇이나 돼요? 5조목이나 되네요. 어떤 교도님이 우리 교무님들이 그냥 학봉 입고 나면은 안 배우려고 해요 그래요. 가사만 두르고 나면 안 배우려고 한다고. 어떻게 억울하던지 그냥 법타원님 화내는 것 좀 보려고 그랬지. 그래 안 합니다. 옆에서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교무 자격을 얻음으로 인해서 배움을 놔버리면 어째요? 그때부터 강급입니다. 교무 자격은 없어.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이 얼마나 그게 가겠습니까? 며칠이나 가겠어요. 지금 막 배우고 나가서 그냥 할 말이 많고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정말 지도자일수록 늘 배워야 됩니다. 근데 배우는데 이렇게 자세히 안내를 해주셨어요. 저 사람 저런 게 배우기 싫고 이 사람 이런 게 그 사람한테는 안 배우고 다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배우고 싶은 대상에게만 배우면 이건 대중사님의 그 세상을 고르는 작업에 큰 배운 자가 되죠. 그 전무신 헐란다고 그래서 넌 배우기를 좋아하냐? 아이 그런 거 다 귀찮아요. 그럼 큰일 났다. 우리는 평생 지도자로 키우기 때문에 늘 배워야 하는데 난 그럼 골치 아파서 학교도 진학도 하고 포도시 졸업장만 맡던데 그럼 시집가서 재가교도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것이 지도자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자력도 그러지만은 이 사연은 이제 모든 이 사회를 고르는데 고르는 작업인데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대중사님 제자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실천도에 보면은 도덕의 스승주 5조목이죠. 에이스 공부할 것도 하도 많아서 못 살겠다. 그 전에 그 교당에 있는 가문 하나가 만날 공부에 싸서 공부 때문에 못 살겠다. 나이 잡수신 가문이 그런 적이 있는데 여기는 보고 듣는 콩 문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듣는 대로 자연에서도 배우고 다른 사람은 신법에서도 배우고 모든 두두문물에서 산경전이죠. 배우는 그런 조목을 이렇게 5조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대산종사님께서는 오늘은 모르는 것을 배워서 알고 살았는가 하고 반성을 해야 한다. 요새는 평생교육이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제 배우긴 하는데요. 그다음 타자녀 교육. 이 세상에 이렇게 차별된 것을 고르려면은 자력을 세워주고 모든 사람들이 배우는 기회를 균등하게 해주고 스스로도 배우려고 하지만은 기회를 균등하게 해준 거 이것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거죠. 치법자가 그렇게 해서 자력을 개발하고 또 늘 배움을 놓지 않게 하고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교육을 이것은 이제 내가 배우는 것이라면 이건 또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빚쟁이다 하는 부분이 이 대산종사님 본문에 나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사요 밑에 교리 실천도에 사자녀 교육법을 실시하여야
성인은 늘 그 가르치는 거 화민하는 것을 직업을 하는 분이다 그 말씀이시죠. 그럼 여기는 이제 학교 교육만을 의미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그 넓히셨어요. 그게 지금 일상수행요법의 정신이 그렇죠.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걸 이 넓은 의미의 가르침으로 보신 겁니다. 그 책복 지고 졸업장 받는 그런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비롯해서 결국 늘 아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이게 의무지. 만약에 저만 알고 있고 가르치기를 싫어하면은 그건 빚쟁이가 아니냐 그런 말씀이십니다. 타자녀 교육의 강령에서는 결국 문명 세계를 그 세상이 문명화하는데 교육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강령으로 하셨는데 만약에 인간이 교육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물하고 같이 되겠죠. 사생 중에서 인간의 각혼이나 이런 게 하나 개발이 안 되죠. 교육이 없으면. 그런 의미로 결국 이제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가르치는 거 어째 차에 앉아서 원불교에 대해서 누가 물어볼까 싶으니까 눈 딱 감고 있는가? 가르치려고 애타는가? 근데 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원 없는 사람까지 할 건 없어도 마음에 늘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온자지. 아이 나뭐 원불교 물어보면 어쩌고 눈 감고. 제가 옛날에 교학과 다니면서는 그랬어요. 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근데 이 정전대의 대산 종사님께 교법 교리를 배우고 난 데는 그렇게 그냥 내 스스로도 넘쳐 흐르고 늘 배우고 늘 가르치고 싶고 그 교법이 내 몸에 살아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만요. 타자녀 교육 종목도 이제 세 종목으로 하시면서 결국 교단에서나 국가 세계 타자녀 교육 온 사람을 잘 따라서 표창도 하고 대우도 해줘야 한다. 우리 교단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냥 꽃다발 한 번만 드리고는 잊어버리는가? 이 장학금 주신 분 노래 부르고 꽃다발 드리고는 잊어버리시는가? 여러분 기도문을 보면은 늘 그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공도자 장학사 보신 분을 위한 기도할 때만 그러는가? 여러분 심고 속에도 그러셔야 맞습니다. 그분들과 그 대중사님의 교법을 실천하신 어른들과 영원한 법연을 잃지 않는 거죠. 우리 이제 교단은 거의가 장학 혜택으로 저도 장학 혜택으로 다 졸업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분들 은혜를 늘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도자 숭배인데요. 이 세상을 이렇게 대중사님은 이 교리 실천대의 전반 세계 그랬는데요. 이 전자가 무슨 전자예요? 담요전, 반은 소반이 뭐죠? 밥상 이런 것이 소반이죠. 밥상은 삐뚤어지면 안 되죠. 반듯하죠. 평평해야 되죠. 그런데 담요 같은 밥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담요가 밥상같이 평평하면서 또 담요같이 또 터다니 푹신푹신하니 그런 세계를 이 전반 세계라고 했는데 그렇게 평등하게 골라진 세계 이게 무슨 아마 고도 정신 물질 가치 발달한 문명 세계겠죠. 복지 세계고 그게 그렇게 만드는 데는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공도자 숭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럼 자적 세우고 무자력한 사람한테 좀 도와주고 스승을 많이 모시고 늘 배우고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갖고 다 같이 교육받고 또 끊임없이 먼저 깨달은 사람이 가르쳐주고 그러면 평등세계 되지. 공도자 숭배는 없어도 안 되겠어요? 공도자 숭배 강령 한번 같이 읽어보죠. 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평등하게 고르는데 왜 공도자 숭배 종목이 있어야 되겠어요? 응? 혼자만은 다 할 수 없으니까. 공도자는 이건 많은 공도자가 나오도록 하고 그 공도자를 숭배해야 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왜 많은 공도자가 나오도록 해야 돼요? 공산사회에서는 어떻게 된 거죠? 응? 다 똑같이 논아서 균등하게 그냥 분배하는 것이 분배균등이죠. 우리는 기회는 균등하게 하지만 각기 능력, 복력, 업력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차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차등이 있어요. 그 차등 있는 것을 고르는 데는 결국 능력이 더 있고 복력이 더 있고 업력이 두텁지 않은 분이 베풀이하다. 그래서 공도 헌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골라져요. 그러면 공도 헌신하는 사람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공도자 숭배의 사회적 제도가 있고 실제 그분들이 큰 보람과 또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나도록 해야 한다. 우리 각자 공도 정신을 채받아서 공도를 위하여 활동하자는 것이다. 이 끝에 공도자 숭배도 하지만은 우리는 그분들을 채받아서 나도 공도자가 되자는 것이다. 아까 자력양성하고 같은 그 뒷받침이 있으셔요 지금. 내가 공도자를 숭배도 하지만 나도 그 도를 채받아서 공도헌신을 하자는 것이다. 우리 교단은 어떻습니까? 공도자 숭배가. 이 사요는 이제 가정에도 해당이 되고 사회 단체 영산대학은 영산대학에도 해당이 되고 자력양성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지자본이가 돼 있는가, 이런 공도자 숭배가 돼 있는가, 이런 사요 전체가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 사회가 계속 이 단체가 지속적으로 고르게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점치는 건 이 사회 실체는 보면 알아요. 낙오자가 많지 않고 다 같이 성공하도록 하는. 그중 고르는 거죠. 좀 나은 사람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받침하고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 교단의 공도자 숭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그러면 한번 조목을 볼까요? 공도자 숭배 조목을 한번 봅시다. 어쩌는가 한번 보게.
같이 읽어보죠. 공도자 숭배의 조목. 어떻습니까, 교단이? 저절로 잘하고 있다 소리가 나오시죠. 다른 단체에서 보면은 대단히 그 앞서가고 있는 걸 다 부러워해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야 돼요. 이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다 공도 헌신하는 공의심이 다 충만해 있지 않아요, 학교도? 이제 이런 것이 결국 우리 교법 정신에 의해서 구석구석에 살아 있어야 돼요. 교법 정신이. 여기 보면은 오늘은 사유에 유익을 주고 살았는가, 손해를 주고 살았는가, 이렇게 반성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밑에 생활평등이라 그러셨어요. 공도자 숭배. 그래서 제가 아까 공산 사회를 질문한 건데, 생활이 평등해진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을 고르는데 없어서는 안 될 분야 아닙니까? 그 생활을 어떻게 평등하게 만드냐? 공도자 숭배를 평등하게 만든다. 있는 자한테 뺏어서 논아주는 것이 아니라 공도 헌신하는 그 은혜로 세상이 생활이 골라지게 한다. 그런 그 대종사님의 경륜이신데요. 우리 교단 초창기이기 때문에 교단에 참 공도 헌신하고 무아봉공하시고 제가교도로서 성공우사하고 그런 분이 참 기관마다 교당마다 가서 보면 참 많으십니다. 그분들을 이 그때 공도사업 할 때 같이 있었던 교무는 멀리 가도 안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때 본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는 우리 젊은 교육자들은 가면은 그분들 마음에 어떤 분인가를 몰라요. 그러니 어떤 그 교화 잘하는 분 딱 보니까 교당에 가면은 교당의 공도자부터 서류를 다 뒤적거리더라. 연역을 봐갖고 이 교당은 누가 어떻게 해서 세웠는가, 그 역사를. 그 역대 임원은, 제가 임원은 누구누구였으며 출가 임원은 누구누구신가. 열반하신 분 중에서 임묘하신 분은 누구누구며 그 자손은 누구누구인가. 그 어떻게 해서 그런 역량이 터졌냐는 게, 사요 실천을 그러라고 쉽지 않아요. 다 공부할 때 이미 터져갖고 나왔더라고, 역량이. 그런 교무는 그 현장에서 환영받겠어요. 환영받게 돼 있죠. 여러분들도 하여튼 교법으로 일체 모든 의식구조를, 그리고 이 심신작용의 기점을 항상 교법의 어느 교법, 어느 조목에 유념사항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고르는 데는 만약에 공도자 숭배가 없으면은 자력 양성하고 지자본이하고 타자녀 교육해도 생활은 골라지지 않습니다. 거기다 꼭이 공도자 숭배가 합해져야 생활까지 골라지죠. 여기 보면은 인권평등, 지식평등, 교육평등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은 개발은 되지만은 그리고 삶이 경제 수준이나 이 생활이 골라지려면은 복이 있는 사람이, 가진 자가, 또 앞서가고 있는 능력자가 베푸는 정신, 그것을 정신으로 본고, 육신으로 본고, 물질로 본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럼 이 사요는
지금 저 대종사님 부처품에 보면은 이런 쌍과 변하지 않을 건 뭐라 했어요? 천만 번 변해도 이런 쌍과 사원과 사막. 사연은 왜 안 들어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어째요? 이 결국 사은의 은혜를 입은 은혜를 보온을 해야 하는데 인간 사회에 보온 불공하는 건 이 사효덕목이거든요. 사효덕목. 그러면 이것이 이제 가면서 자력양생이 잘 되지면은 또 다른 부분을 또 보완을 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렇기 때문에 시대와 인재와 따라서 변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여러분 대답이 맞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이 교단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이 사요 실천이 지자본이가 돼 있습니까? 누구 동생, 누구 딸 그러면 훨씬 더 본의가 됩니까? 원친회원 본의가 됩니까? 그런 거 너무 없죠. 대종사님, 사모님 저 청부 오셔서 식사하시고 가시는데 식비 냈냐고 조사하셨다고. 아주 그 누구에게나 그 평등한 우리 교단의 문화인데요. 그러나 차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지우만한 차별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지우만한 차별을 해서 지자를 보내려 하는데 근본적으로 차별합니까? 그건 아니죠. 근본적으로 차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등이 가능한 거거든요. 자력도 근본적으로 자력자 무자력자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죠. 그런 정신으로 사유 실천은 근본적으로 평등한데 여러 가지 사연과 여건 속에 차별되어 있는 것을 고르는 작업이다. 그러면 이 공도자가 공도 헌신을 할 때 상을 내면 되겠어요? 물질로 본공을 했다. 본공한 것을 상을 내면은 왜 상을 내면 안 되죠? 본래 자기 겁니까?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하죠. 이게 이제 자리이타 가 그래요. 왜 자리이타로 해야 돼요? 이 저 공도자 숭배의 공도 정신으로 봐서는 자해탈의를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자리이타가 동포원의 대경륜이시죠? 자리이타로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결국 내가 해를 차지하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한 것은 상을 내기는커녕 그건 어찌해야 돼요? 미안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공을 하고서 상을 내면은 전부 깎아먹는 거예요. 아쉬운 일, 안타까운 일이죠. 상을 낼 수 없는 것이 원래 평등한데 임시로 결국 내 것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 논아 쓰는 거죠. 주는 사람은 상의 없이 주고 받은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 그런 말씀이 이 공도자 숭배의 정지입니다. 공도 헌신한 사람을 숭배를 해야 한다. 대우를 해줘야 한다. 공도 헌신은 본인은 결국 원래 내 것이 아닌 평등한 공물이야. 그것을 인연 따라 기연 따라서 내 것이 됐다고 말이죠. 여러분 정신적으로 이렇게 개발된 것이 누구 은혜예요? 그렇죠. 부모님께 사회에 그리고 특히 도덕적인 개발은 대종사님께 그 개발된 은혜를
봉공하는 것이 상 낼 수 있어요? 빚쟁이 되죠. 육신으로 육신 봉공도 나보다 신체 부자유한 사람을 위해서 내 육신으로 조금 도와준다. 상 내서 되겠어요? 그런 것이 이 공도자 숭배의 정신입니다. 공도 헌신한 사람은 숭배를 해야 하고 나는 공도 그 도를 본받아서 공도 헌신을 하되 상 없이 해야 되고 그런 말씀인데 이 밑에 대산종 목사님께서 밑에 해석해 주신 부분을 제일 졸리는 사람이 혼자 한번 읽어보시오. 아무라도 안 졸리는 사람이 읽어보시오. 공도자를 숭배하여야 공도 헌신자가 많이 나오게 되어 빈부차가 골라져서 자연생활 평등이 될 것이다. 예. 높은 어른이 높은 자리에 있다 가신 분이 아니구만요. 가장 귀한 분이죠. 가장 외로운 분은 자기 일만 하고 간 사람이 가장 외롭겠죠. 그런 말씀을 이것은 이 사회를 고르고 가정을 발전시키고 국가를 선진화하고 하는데 이 사요 실천 중에서 무엇이 좀 부족하고 무엇이 보완해야 할 부분인가 한 것을 점검하면은 금방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상수의 요법에서는 개인 스스로가 의뢰하지 말고 자력생활을 하고 이렇게 개인 스스로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사회, 단체, 국가 이런 그 조직 속에서 이 사요를 실천할 때에는 구성원들의 하나하나의 기회를 또 그 상황을 똑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인정하면서 함께 보완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이 점검이 되질 것 같아요. (1학년) 들어올 때는 상당히 이렇게 차등이 있어도 2학년 올라가면 조금씩 골라지죠. 3학년 가면 더 골라지고 이것도 이제 함께 고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모자란 사람 끌어올리고 조금 앞서가는 사람이 또 앞에서 손잡아주고 이렇게 이제 고르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 전반 단체죠. 그게 전반 세계, 전반 단체거든요. 인정이 넘쳐 흐르는. 사요는 그런 의미의 사은과 관계고 교전대의 그 33쪽을 한번 볼까요? 그 필요를 참 잘 밝혀 주셨어요. 대산 종목사님께서요. 그래서 이건 자력양성을 여자들이 한번 읽어보셔요. 필요까지. 네. 자력양성의 필요를 보면은 정말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대발심을 나도록 그렇게 그 밝혀주셨어요. 두루두루. 예, 무자력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도 항상 의무로 알고
오히려 보람으로 알고 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자력을 사장하지 않고 보배를 남에게 뺏기지 않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있는 자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도인과 위인과 문명일수록 자력을 소중히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부모에게 효한다고 그냥 자력생활 하나도 안 하게 하고 전부를 시봉을 하면 어째요? 자력이 퇴화해버리거든요. 정신도 쓰시도록 해드리고 육신도 움직이도록 해드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자력이 개발할 수 있는 데까지 넣는 것이 문명인이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남학생들이 그러면 지자본을 한번 읽어보죠.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다 같이 타자녀 교육을 한번 읽어보죠. 우리 교단이 자력양성 중에서 정신적인 자주력 이 부분하고 경제적 자립력 이 부분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학생 시절에 30이 넘어도 경제적 자립력이 없어서 의뢰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야 다음에 자력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그 보온을 100배 더 해야 할 것인가. 상황이 지금 늦게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 비용을 장만해가지고 오신 분도 있지만은 부득이 은혜를 입고 공부를 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몇 살까지는 자력생활을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좀 교단적인 과제고 사회에서도 좀 그럽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은 이 자력을 양성하지 못한 분에게 내가 다음에 꼭 보온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이건 전부 보온 조목이니까요. 사회 실천은. 그리고 이 지자본이도 배웠으면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지.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배우고 이제 지가 훌륭해지니까는 옛날에 배운 사람은 그냥 모른 척한 거 보고
우리 속담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자본이도 내가 근본적으로 스승을 삼으라는 건 아니다 그러셨죠. 그 배우는 데 있어서 스승을 삼으라는 것이다. 그 배운 것에 대한 은혜는 잊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늘 밑에 사람이라고 그래서 안 배우고, 또 옛날에 우리가 교무할 때는 여자들이 강연하는데 남자가 가서 어떻게 앉아있느냐고 그래가지고 많이 안 왔어요. 지금도 그런 면이 아직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 차별 현상 때문에 배우지 않으면은 이건 골라지지가 않는다. 모든 사람의 능력이 골라진 사회래직이 전반 사회다, 세상이다, 이렇게 보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맨 끝에 공도헌신자. 나도 공도헌신을 해야지만은 공도헌신한 분을 잘 숭배하고 섬겨야 많은 사람이 공도헌신을 해서 세상이 골라지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공도헌신한 분이 상을 내심었죠. 숭배 안 하지. 공도헌신해놓고 상 내. 자기나 상 안 내야지. 남은 어찌든지 숭배해야 돼요. 제목이. 그리고 원래는 공도헌신 이부사지 이렇게까지 길었어요. 공도자 숭배가. 내가 무아봉공을 한 것은 교리의 강령이지만은 이 사역 가운데 이 마지막 조목은 그 사람은 상을 내든지 어찌든지 그건 몰라서 상을 내시는 거니까. 숭배하는 것은 우리 의무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골라져요. 교도들한테 사업을 하고 권장할 때 사업 시키기 전에 뭘 해야 되죠? 어제 4학년들 배웠죠. 그러죠. 교화가 되고 사업을 해야 돼. 공부 위주 교화를 하고 교화 위주 사업을 해야 돼. 그래 안 했기 때문에 상을 내시는 거죠. 그럼 그건 누구예요? 교화자 책임자죠. 그런데 또 숭배까지 안 해. 그러면 이리저리 다 얽히는 거예요. 대중사님이 교법 정신이 저리 도망해버려. 공도자를 숭배하는 것은 공도 헌신하지 못한 사람이 교무를 비방해도 괜찮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화 일선에서 공도 헌신한 분을 저희가 숭배를 하거든요. 그러면 공도 헌신하지를 못한 분이 저희를 흉봐요. 맨 그 사람만 한다. 그러면 흉보는 분에게 어떻게 공도 헌신을 하도록 해줘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공도자 숭배를 안 해버려야 할 건가? 흉보는 사람 누구 책임이에요? 교무 책임입니다. 그분이 할 수 있는 공도 헌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주고 도와줘야 돼요. 육신으로 하게 하든지 정신으로 하게 하든지. 그래서 자기도 공도자 숭배의 대열에 낄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사람은 자기 공도 헌신도 안 하면서 공도자 숭배하니까 나 흉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교화가 한 부분만 교화가 되는 것이다. 두루 교화한다는 것은 모든 걸 교화자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것이 이 공도자 숭배의 원문에도 보면은 공도자를 숭배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런 공도자의 도를 따라서 공도 헌신을 하라 그랬거든요. 이제 그 교도로 하여금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 육신도 어디 가서 일도 못하고 돈도 없고 하는 분을 정신적으로 어떻게 하죠? 그분 잘하는 것이 뭐 어디 있는가 찾으니까 그것도 됩니다. 새로 입교 온 사람한테 얼마나 안내를 잘하는지요. 그 봉사를 시켰더니요. 그 다음에는 그분이 이제 교단에서 이름이 자꾸 불러지죠. 다 동참하게 한다. 정신을 얻든지 육신을 얻든지 물질을 얻든지 전 교도가 공도자가 되도록. 그래야 거짓 줄지는 못 보여.
올라가는 기회가 되고 특신급에서 또 예비 상전급으로 올라가는 사다리에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 건 전부 이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한 교당에 딱 하면은 이 교당은 사요 실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진단을 해야 돼요. 이 교당 하나 사회니까 단체고. 여러분 남학생 기숙사도 진단해봐야 돼. 사유로. 선배가 맨 후배 보고 이것 가존이라 저것 가존이라고 의례생활하는가도 봐야 되고 사요 실천은 전부 그 가정이나 사회단체나 국가나 구성원들이 이 정신으로 전반 세계 형성에 늘 발전하고 있는 것은 자타력 아울러서 평등세계 이룩하자 이러셨거든요. 내 자력도 세우고 또 타력도 키워가지고 평등세계 이룩하자 세상을 고르는 법이다 해서 이 사여는 균등력, 사의는 상생력, 사막공부는 중화력. 대산종사님께서 그런 그 힘을 기르는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이 지구촌의 전 인류를 다 같이 정의의 세계로 평화롭게 사는 데는 은혜를 알아서 그 감사 생활하는 것이라면은 이 사요는 구성원들이 서로 자력을 개발하고 타력을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골라야 한다. 이게 이제 사유 정신이거든요. 감사 생활하고 원망하지 않으면서 평등세계로 향상이 되어야 한다. 이거 완전히 진화해 가는 거죠. 그런데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하고 어떻습니까? 사유 진화론하고? 다윈의 진화론은 적자생존해야 하니까 약자는 어째요? 약육강식이 어쩔 수 없는 원리로 그것을 인류사회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제기가 된 거죠. 대종사님의 이 전반세계 만드는 비결은 이렇게 하셨어요. 각자가 자력을 개발하고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 도와주고 각자가 늘 배워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고 아는 대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내 건 내 거니까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나눔의 세상. 그런 나눈 사람은 다 같이 숭배하고 부모처럼 섬기고 그래서 봉대해야 한다. 그런 부분이 우리 원불교 단체가 다른 단체보다 어째요? 앞서가 있어요? 뒤떨어져 있어요? 그 자신 있죠? 이 영산대학도 와서 보면 다른 대학보단 앞서가 있을 겁니다. 이 사회실천. 근데 다 선진님들 덕택으로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전통으로 그러지 뭐 1학년서부터 그랬간데 딱 들으니까 그래 안 하면 적응이 안 되죠. 문화로 정착해 있죠.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가 구석구석에 정착해 있죠. 이렇게 우리 교법 정신이 우리 몸에, 우리 주변에 스며 있어야 우리 대종사님의 교훈이 무궁하시다는 그 수만 년의 그 교훈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도 제가 그때 그 유치원 하라고 하시면서도 그 부모국이 거저되냐 조기 교육 어릴 때부터 이론 교육을 해야 하니까 유치원 유아원을 그렇게 좀 해봐라. 그때 그 하명하실 때도 그 대종사님의 교훈과 시대에 따라서 오신 주세성자의 그런 역할과 이런 게 다 부여되어 있어도 우리들이 얼마만큼 스스로 잘 모시고 받들고 그 채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력이 있느냐 그에 따라서 힘있게 이거는 요새 뭐 금강산들보다 많이 갔었더만 금강산 갔다 와서 우리 저 우사님이 금강산 다녀온 얘기를 했던데 금강산 가려면 그렇게 갔다 와야죠. 염원하고 기도 우리 교도들은 다 그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전 세계의 그런 그 종교 중심 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염원을 하고 그러던데, 이제 사은사요는 인생살이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은사요. 공부의 요도는 공부길은 결국 안으로, 일이 있을 때나 일이 없을 때나 안으로 참 나를 찾아서 심신수호하고 심신사용,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사은사요로, 그런 뜻이죠. 이것이 전부 이 성품 이론상 원리에 근거해 가지고, 사요는 아까 중생은 빼졌죠. 생명까지는 안 들어가 있죠. 이건 인류 사회니까. 네. 육도 중에서 인간 사회니까요. 그 사요를 만약에 안 해주셨으면은 그 인간들이 인간 본의로만 잘못 살 수가 있는데, 결국 인간의 책임 선언도 유엔에서 한 것이 참 잘한 것 같아요. 인권 선언을 몇 년 했죠? 몇 년 됐습니까? 인권 선언한 지는 오래죠. 이제 작년에 유엔에서 인간 책임 선언을 했어요. 인간이 책임이 있다. 권리만 우리가 선언해서 이거 반쪽이다. 그 인간 책임 선언이 결국 사은사요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자연을, 죽어가는 생태계 자연을 어떻게 다시 살려낼 것인가, 거기 사은사요를 해야 돼요. 사은사요는 그 키포인트가 인과보응이에요. 인과를 생각하면서 모든 프로그램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시간 했으니까 이제 점심 먹고 오니까 여러분도 졸리고 저도 목도 더 아프고 그러네요. 이제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이제 공도자 숭배를 참 빼먹어서는 안 되지. 끝에 어떻게 그걸 뺐네요. 같이 봉독하고 해야 됩니다. 같이 봉독하지요. 공도자 숭배.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의. 세상은 나 혼자만 살 수 없는 것이요, 나와 내 가정, 살기로 하면 먼저 남과 이웃이 좋아져야 그것을 깊이 각성하여 각자가 불보살의 희생적 대자 대비의 흉터를 채받아야 전 인류의 생활이 자연 불라질 것이요, 따라서 개인도 좋아질 것이다. 필요 1. 세계가 좋아져야 각 국가가 좋아지고, 국가가 좋아져야 각 가정이 좋아지고, 가정이 좋아져야 각 개인이 좋아질 것이니, 우리가 먼저 서로 이 공도주의를 실천함으로써 인류의 생활은 골라지고 세계 평화는 자연 이루어질 것이다. 공도주의는 세계 평화의 근본이 된다. 공도자를 숭배하여야 생활 평등이 되어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어지고,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어져야 세상이 두루 골라져서 서로 웃음 속에서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제일 높은 어른은 천하의 제일 분이다. 오늘 사회에 유익을 주고 살았는가, 해독을 주고 살았는가. 오, 결어. 전 인류가 잘 살기를. 하면 이 세상이 골라져야 할 것이요, 세상이 골라지기로 하면 사람이 먼저 자력을 써야 하고 배워야 하고 또 의무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하며, 공도주의를 실현하면 인류의 생활이 무의화로 골라질 것이요, 교육이 골라지면 지식이 골라지고, 지식이 골라지면 인류의 인권 또한 골라져서 자연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전반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나 그렇게 될란지 우리 하나하나의 대종사님 교법으로 사는 우리 기관, 우리 단체, 우리 가정들이 먼저 이런 실천자가 되면은 쉬울 겁니다. 언젠가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그 지도국이 되고 도덕의 부모국이 된다고 참 자신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세상 인심이 모눈에도 지난번에 그 조사해 보면 우리 교도들이 그도 이혼율이나 고부간의 갈등이나 문제의 그 불황화나 이런 게 훨씬 우리 가정에 우리 교도들에는
훨씬 없습니다. 근데 요즘 남자 교무들이 선배들이 더러 이혼 오신 분이 내가 알기에 몇 분 되더라고요. 두서너 분. 속으로 걱정이에요. 과연 사은사유 실천에 큰 차질이 온 거거든요. 이제 물론 공부 요도에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일단 사은사유 인생 요도에 차질이 온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하고 떼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과제입니다. 지금 그러듯이 사은사유는 우리가 다 같이 기쁘고 웃음 웃고 살 수 있는 비결을 내려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성리에 터득하면은 실천하기가 쉽다는 것을 오늘 오전 오후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시간을 조금 받아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질문 해주시죠. 예, 아까운 시간 보내지 마시고 빨리 하시죠.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하려고 하는지. 빨리 하세요. 예. 그건 지금 수양에서 나오시는 공부법이죠. 정신 수양에 정전요론 그 정신 수양에 나오는데 앞에 정할 정자는 마음이 딱 고정해가지고 말도 이렇게 박아놓은 거죠. 고요 정자는 그 뒤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 이건 타력 자력보단도 그 수양의 깊이가 처음에 딱 마음이 단전에 딱 정했어요. 결정할 정자. 다른 데로 왔다 갔다. 근데 그 뒤에 경계가 내경 외경 간에 고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2단계죠 이제. 정정이란 게 그렇게 해야 맞죠, 정장님? 정전열에 나오는 그 정자는 그렇습니다. 대산 용사님 법문에도 그래서 앞에 정은 큰 파도가 잔 거라면은 뒤에 고요할 정은 작은 파도까지 자는 그런 수양이죠. 타력 자력보다는 그것은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타력으로. 그러셨어요.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타력에 예. 모두가 우리가 다 배워서 알긴 하는데요. 예. 더 연말을 해봐야지. 응? 그것을 타력으로 봤다고 말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예. 법률은하고 법률은하고 사유하고 예. 예. 아, 그러셨어요? 그 일상성의요법은 각자가 배울 줄 모르고 가르칠 줄 모르고 그런 거 돌리고 세우고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사유가 각자 개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문을 보면은 과거 말고 이 조목에 보면은요. 자력양성의 조목 그러면 남녀를 막론하고 어리고 늦고